할렐루야.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대회에 서니까 엄청 떨리네요. 좀 제가 떨려서 저 여기 지금 뭐 난 거 보이시죠? 이거 없애는 거를 한 번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붙이려고 제가 생각해봤는데 뭐 해도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없앨까 했는데 이렇게 딱 웃으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계속 웃으면서 설교할 수는 없고요. 뭐가 났어도 그냥 좀 양해를 해주시고 앞에 좀 이렇게 잘 쳐다보시고 대답도 좀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제가 다른 말씀을 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편에서 3절 말씀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이 시편 말씀 가지고 찬송가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43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좀 아는 체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는 체 좀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건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제가 좀 궁금하고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것들은 제가 조금 이렇게 계속 도전받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신앙이 요즘 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아멘. 네, 우리 바이에즘 성도들은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신앙이 잘 안 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신앙이 잘 안 자랄까 했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자라지? 순종을 안 해서 그래.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실천을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왜 실천을 그럼 못하는 걸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실천하면 되는데 순종하고 실천하면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건데 왜 실천을 못할까? 사단마귀 때문이야. 우리를 공격하는 게 있어.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도 있고, 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좀 약해서 이렇게 감동이 잘 안 돼. 감동이 돼야 이게 행동이 실천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 소중한 진리가 왜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걸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의 도구, 기독교의 신앙의 도구 딱 얘기하면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죠.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기도. 이거는요, 이거 빼놓고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를 얘기할 수도 없고, 말씀과 기도 없이 혹시 신앙이 자랐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이단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신앙이 자랐다? 이단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 전통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편, 신앙의 도구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말씀과 기도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거 두 개만 가지고는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말씀과 기도로 가지고는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과 기도 충실히 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당연하죠.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기본인데 그 기본에서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있어야 한다. 플러스 알파가 뭘까? 신앙에 자라게 하는 확실한 증거, 신앙을 자라게 하는 확실한 내 삶의 스티그마가 뭘까? 여러분들 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다 있어요. 뭘까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자라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얘기를 제가 했다 그러면 절대 안 믿으실 텐데 마틴 루터가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누구죠? 마틴 루터는요, 캐톨릭과 이 개신교 아주 그 잘못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오역하고 있는 캐톨릭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세워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보기를 작정했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아버지죠. 이 종교개혁의 아버지였던 마틴 루터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틴 루터는요, 이 보름스 회의 1521년 보름스 회의 때 자기의 생명을 걸었어요. 네가 이렇게 문서를 써놓고 95개조 반박문까지 붙였는데 이거 다 철회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여기 보름스에 있는 이 건물에 있는 지붕에 수천 수백 마리의 귀신과 마귀가 가득하더라도 나는 Here I stand. 나는 여기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회할 수 없다. 생명을 건 거죠. 죽음을 담보로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고통과 아픔, 그때 막 이제 영화 같은 루터 영화를 보면은 마틴 루터를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만든 찬양이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앙 안에는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왔다 그러면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말씀과 기도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진짜로 믿음 안에 살 수 있고 내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게 하는 정말 중요한 표지로 고난을 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요. 내가 받은 이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실제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그 기도로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제가 그걸 잘 못합니다. 그 믿음의 승리 기회가 왔을 때요. 이 기회를 붙잡으셔야 돼요. 고난이라는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그 기회가 다시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아주 이 마틴 루터가 잘 얘기해 줬어요. 성도는 이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더 확실히 드러나는 정확한 표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의 삶을 이루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완성시킬 것에 대한 확실한 그 승리를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서론이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표지라면요. 그 중간에 아까 제가 이제 플러스 알파 했던 그 고난 지긋지긋하죠. 우리 삶에 다 있으니까요.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지긋지긋하고 너무 힘든데 그것을요 좀 재밌고 기쁘게 넉넉히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갈 수 있는 비결 우리 바이샘의 퓨어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과 충격이 있는 예배. 처음에 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그 예배의 삶 그리고 예배 밖의 삶까지 이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넘쳐날 때 우리는 고난이 우리 삶 안에 계속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면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임재를 좀 하나님의 임재를 좀 추적해봤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도대체 언제 임하고 어떻게 임하고 그 임재의 좀 핵심이 좀 뭔가 핵심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날마다 있다면 내 삶에 그것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교회 밖을 지나서도 계속해서 그것이 함께하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걸 추적해봤습니다. 구약부터 추적해 들어갑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가 참 많은데 그때 말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찾아오시는 그 루트를 얘기한다면 이제 모세 때 하나님이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고 그 율법의 말씀을 박스 상자 안에 담아두라고 해요. 그 상자 안에 담아두는 게 뭐냐면 바로 증거궤라고도 하고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언약궤라고도 하고요. 여호와의 궤라고도 하고요. 거룩한 궤라고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궤,
이 법궤죠. 하나님의 법궤에 넣어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출애굽기 25장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죄소의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을 모세가 그대로 준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말을 내게 이르리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자, 이제 여기까지 읽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여야 확실히 저게 증거궤 그 이제 모형을 떠서 만든 건데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뜻합니다. 이 천사 두 개가 두 명이 이렇게 서로를 마주보고 있고 날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개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앞을 보지 않아요. 숙이고 있습니다. 천사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임하신다냐고 하면은요, 바로 여기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민수기 7장 89절의 말씀입니다. 어디서 임했냐면요, 바로 이 장소 저 중간에 그룹 사이에 약간 이 공간이 있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면서 어디나 무소부재하시면서 계실 수 있는데 특별히 한 공간을 딱 선택하셔서 저기에 머무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던 이 성막의 이 법궤, 이 언약궤를 좀 제가 쫓아가 보기로 합니다. 먼저 이 법궤 안에는요, 언약궤라고 부르는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금 단지로 만든 만나가 담겨 있는 그것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 아까 말씀했던 그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이 언약궤와 성막을 짊어지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궤를 들고 가다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하나 터져요. 엘리 제사장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사무엘서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사무엘서 4장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불량자였던 이 엘리의 두 아들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면 무조건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고 이거를 가지고 갔어요. 실로에 있었던 것을 에벤에셀로 옮기고, 이제 여기 이 지도가 나오는데 저 이렇게 파란색 글로 이렇게 지중해 이렇게 그어져 있는 저 지역이 블레셋인데 실로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옮겨졌어요. 계속. 그래서 이 블레셋 땅에 한 7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머물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 언약궤 때문에 축복을 받기도 하고 엄청난 저주를 받아서 수천만 명이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설명하고요.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또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4장에서 진행됐던 저 사건 쭉 지내다가 저 앞에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됐던 사건이 결국은 다윗 때, 다윗 전에 누가 있었죠? 사울이 왕이었죠. 사울이 왕이 40년을 지냈습니다. 그 전에도 또 다른 곳에 있었고 다른 곳에 있었고, 그래서 정확한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숫자는 모르지만 최소 70년에서 100년간 저기서 떠돌았어요. 그리고 다윗 때 들어올 때는, 다윗이 왕이 돼서 들어올 때는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 성 안에 있는 성막을 이제 만들 거기에 있게 됐어요.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짓게 되죠. 그동안 계속해서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었던 언약궤는요,
이게 계속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다윗성에 있었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강력한 이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올 때 유명한 구절 있죠. 다윗이 춤을 췄어요. 자기의 그 이 치마같이 입었던 옷이 막 들썩들썩할 정도로 춤을 췄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다윗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의 모든 나라에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40년 동안 정말로 엄청난 축복의 날들이 계속되었죠. 그게 솔로몬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잘해서 그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냐? 봤더니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요. 계속해서 다윗성에 있다가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이 봉헌식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는지 그 속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그 안에서 있었던 모든 레위인들이 제사를 못 지낼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에 가득했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예배드리면서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얼마나 큰 기쁨과 얼마나 큰 행복과 얼마나 큰 축복들이 계속해서 솔로몬 때까지 이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솔로몬 때가 지나고 나서 열왕기가 시작됩니다. 이 열왕 때가 문제예요. 이 열왕기 시대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 둘씩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다행히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지만 북이스라엘 쪽에는요. 그림신산 거기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계속해서 섬기는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사실 이때부터 조금 이 언약궤의 행방이 묘연해져요. 신기한 일이죠. 이때부터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분명히 언약궤는 하나님의 제사를 지낼 때에 특별히 대속죄일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속죄일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언약궤의 이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 언약궤가 없으면 속죄가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제물을 드려가지고 속죄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를 속죄하는 날이 따로 있어요. 그것을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문제가 돼요, 사실. 그런데 학자마다 조금 의견은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이집트의 시스락 그 왕이 왔을 때 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가져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에티오피아 그쪽에 사실 조금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학자고 있고, 근데 이제 좀 중요하게 이 문제를 얘기하고 좀 그 영향력이 있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가 멸망했을 때 586년에 BC 586년입니다. 우상 숭배의 극치를 달리고 있던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벌하실 작정을 하고 그리고 벌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찾아와서 언약궤 안에 있는 모든 성전을 다 회파해버리고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가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난 하나님의 나라가라고는 도저히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지표가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그 상태로 70년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 그때 그 언약궤가 언제쯤 정확하게 사라졌는지는 BC 500년부터 516년 그 70년 이후에까지 이렇게 계속 묘연해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장면이 저 장면. 역대하 35장 3절 말씀. 저게요 요시야 왕 때예요. 아직 조금 유다가 멸망하기 조금 시간이 남아 있을 때예요. 저때 봅시다.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라고 마지막으로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 다음부터 없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모세 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있었어요. 엘리 때 잠깐 뺏겼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를. 그리고 나서 다윗 때가 돼서 다윗 때에 놀라운 태평성세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시 들어왔죠. 그런데 그 이후 유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 언약궤가 묘연해져요. 알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지식이라 이걸 조금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지고 나서부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를 시작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 학개, 스가랴 모든 선지자들 그 언약궤가 사라진 이후에부터 나오는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새 언약이 있을 것이다. 새 언약이 찾아올 것이다. 새 언약은 이것과는 다르다. 계속해서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계속해서 더 많이 또 이렇게 퍼졌던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이 뭐냐면요, 메시아 사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메시아 사상은요 구약에 계속해서 있었어요. 계속 가죽옷을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 주시고 나서 그 가죽옷에 해당되는 사건이 뭐죠?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죄가 사해지고 인간이 보호되는 그 원리를 제사에 그대로 넣고 나서요.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계속 메시아 사상이 진행돼요. 메시아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그게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모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계속해서 모형으로 나타내요. 여러분 메시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우리 어떤 갈망이 있죠? 2002년 월드컵 때 어떤 갈망이 있었습니까? 4강 월드컵. 아주 그냥 와, 나 진짜 제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4강만 잘 되면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할 거야. 주님 들으셨죠? 꼭 4강 가게 해주십시오. 저 별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한국인만 가지는 중요한 사상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아니, 월드컵 좀 4강 안 해도요. 월드컵 4강이 중요합니까? 통일이 중요합니까? 통일이 100배는 중요합니다. 통일에 대한 생각이 기껏해야 100년 남짓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메시아를 번역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을 넘어버려요. 메시아만 올 수 있다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요 진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분이 메시아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예수님을 그 옆에 붙어 있으려고 했는지 한 자리 하려고 했잖아요. 제자들이 정말 그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한테 소원을 물어보면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 메시아를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 메시아를 갈망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잠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설명은 안 드리지만 잠깐 매치를 시켜야 되니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아까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 중에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절 말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게 이 말씀이요 곧 있으면 이제 새 언약과 연결이 돼요. 이 언약은 옛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이 옛 언약을 없애고 새 언약으로 바꾸실 분이 바로 누구냐면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예수님 시대 그리고 나서 이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새 언약이 있을 것이다. 새로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계속 지났는데 그 공백 기간이 400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는 상태로 계속 진행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혜성처럼 우리 주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헤롯 왕 때 그 전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존재했습니다. 헤롯 왕은 민심을 잘 살피기 위해서 그 언약궤가 없었지만 헤롯 왕은 성전을 크게 의리하게 건축했어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있을 당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자기가 상을 엎으시면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호되게 뭐라고 하실 때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크게 말씀해 보세요. 시작. 있었습니다. 왜 있었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약궤 안에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또 의견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금 항아리, 만나 항아리와 언약궤 두 돌판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그러면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가 도대체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10계명 돌판이 도대체 뭘 의미하냐는 겁니다. 만나는요 이 세상에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산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나 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내가 그 만나다, 하늘에서 살아있는 땅, 니네가 먹는 그 음식들은 아무리 먹어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주는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또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유일하게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10계명 돌판 안에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만나의 의미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10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요약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또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화돼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제 많이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요 이 일과 무관하지가 않아요.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합니다. 메시아,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한 부분을 희생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원하는 메시아, 반드시 오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실, 변화시키실 오직 한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한 가지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하지만 해결이 계속 안 됐던 헤롯 시대에 헤롯이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수 있는,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왜냐면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이 언약궤 앞에 가서요 피를 뿌리는데 7번 뿌려야 됩니다. 레위기 16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잠시만, 없네요. 레위기 16장 말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5절.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아까 그 두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소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막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거기서 일어나야 되는 핏부림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십자가의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속죄소에서 모형으로 어린 양의 피, 염소의 피, 수송아지의 피를 거기에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죄 사함의 의미의 그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즉 새 언약의 시작과 끝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담고 있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담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모든 죄사함의 역할,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죄사함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이 모든 마음을 담아서 내가 너에게, 예수님은 히브리서 8장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새 언약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기 전에 최후의 만찬 때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식사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주겠는데 그 언약은 옛 언약, 즉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때 당시 구약 시대 당시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아무리 많이 경험해도 집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어디 있지? 내 삶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지? 내 삶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돌판에 새기고 그것을 언약궤에 넣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찾아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죄를 기억할 수 없는,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다시 동물의 제사를 드리게 반복되는 이 일상, 마치 저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주님이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 안의 지성소 휘장은요, 신방을 뜻해요.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들어가는 그 신방 있죠. 하나 되는,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너가 내 남편인데 네가 이 자리에 올 때는 나를 남편으로 여기고 있지만 나가면 간음한다는 겁니다. 죄를 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판에 지워지지 않는 글씨로 새기겠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일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 되신 그분, 생명을 주일 수 있는 유일한 그분. 똑같은 말씀이에요. 보세요. 히브리서 8장에서 7절에서 10절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7절 읽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거니와 하면서 뒤에 구절하고 똑같이 3, 4 아까 30절 읽은 거랑 똑같습니다. 내용이. 근데 지금 7절 말씀을 보니까 첫 언약이 무흠했대요. 그러니까 흠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율법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율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거예요. 갑자기 말을 바꾼 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원래 이 율법,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미리 아시고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끝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까지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언약은 폐기될 걸 알았어요. 흠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오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줄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언약 보십시오. 히브리서가 그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재인용하면서 해석합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아까 기억나시죠? 남편같이 여겼다고 했는데 남편에서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 구절이랑 똑같은 구절입니다.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아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가 있어도 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삶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마치 저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배당에 와서는 예배하고 찬양할 때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지만 집에 돌아가면 나쁜 아빠, 나쁜 남편, 직장에 들어가면 농땡이 치는 그런 직원, 이런 모습으로 현실과 타협하면서 현실의 쾌락에 빠지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이 안타까운 저의 이런 모습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너무 긍휼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끝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새 언약을 주겠다. 너희들 마음과 심령 안에 새 마음을 주겠다. 너네 마음판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새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새 언약의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적과 목표의 차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 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된 삶, 목적과 목표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요, 그 뭔가의 방향성이에요. 그 일을 이루는 큰 깃발 같은 겁니다. 그리고 목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과 일이에요. 예를 들어 토끼와 거북이 얘기 혹시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얘기에서 거북이는 뭐가 목적이었냐면 그 꼬린 지점에 있는 그 깃발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북이는 뭘 봤냐면요, 토끼를 보지 않았어요. 근데 토끼는 뭘 봤냐면 계속해서 거북이만 보는 거예요. 목적이 달랐어요. 어떻게 나는 쟤보다 좀 빠르니까 내 맘대로 좀 해도 페이스 조절하면서 갈 수 있겠다 하면서 목적이 계속해서 토끼는 거북이를 봤어요. 근데 거북이가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거북이는요 깃발을 봤습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지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목표가 되면요,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계획들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에 사람의 시선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35절 말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는 장면인데요. 고넬료를 보고 나서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지금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생명 대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는 자리로 초대받은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 일상 언어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본다. 우리 사람 눈치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 눈치만 보는 거예요. 경외하는 걸 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주 쉬운 말이 있어요.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됩니다. 그 예전에 제가 들었던 그 설교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예화를 드시는 거를 봤어요. 그 이랜드 사장님이신데 그 사장님이 어느 날 직원 1000명을 불러놓고 딱 이렇게 하시더래요. 우리 공장에 제품이 좀 잘못 나와가지고 이게 시가로 한 장에 70만 원, 80만 원짜리 옷인데 1000몇 벌이 지금 이게 다 재고가 이게 쌓여 있습니다. 이게 박음질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전부 다 회수해 왔대요. 그리고 나서 그 1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가위로 그 사장이 딱 앞에 나와서 하나 둘 자르기 시작했답니다. 왜 지금 이 사장이 이걸 자르죠?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누구 눈치를 보는 걸까요? 커스터머, 고객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우리 제품은 끝이다. 그리고 나서 직원들한테 한 명 한 명 다 그것을 나눠줬어요. 다 가위 들고 오라고 다 잘랐습니다. 시가로 12억이 넘는데요. 이랜드 사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치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 제품에 관해서는. 그래서 사람의 눈치만 봐도요. 12억이라는 대가를 지불해버려요. 삼성도 아마 제가 알기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삼성의 사장 이건희 씨였을 때 아마 휴대폰인가 그거를 15만 대를 폐기 처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엔가 그때 났어요. 뉴스에 났는데 이건희 회장이 딱 불러놓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이게 만약에 잘못돼서 우리 제품이 시중에 판매가 돼서 이게 사람들한테 사용이 되면 나중에 우리 제품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계속해서 쌓일 것이다. 이거는 전 제품 15만 대 전 제품 모아서 불태워버려라. 불태웠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가격이 70억이 넘었던 걸로 알아요. 그 당시 700억이었나? 700억이었나 보다. 이건희 회장이 지금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사람의 눈치를 봐요. 사람의 눈치를 봐도 어떤 행동을 하죠? 당당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누구 눈치 보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이 복음으로 초청받고 복음 안에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마지막 구절이 참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제가 38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떠나지 않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요.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듯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이 복음의 새 언약은요. 절대 변함이 없어요. 이 복음의 새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면요.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명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4절 말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지금 베드로가요 고넬료의 초대를 받고 나서 특별히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법,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는 법, 어떻게 하면 정말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얘기한 게 아니라요 죽음의 방법을 얘기했어요. 복음의 원리를 얘기했어요.
왜 이 복음의 원리를 얘기했냐면 이 복음의 원리 안에 이 복음의 원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누구나 다 바라시고 원하시죠? 복음으로 나오십시오. 복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죄인 됐던 여러분이 유일하게 의인이 될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현실이 참 힘들죠. 제가 생각해도 참 힘듭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루터 얘기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해야 잘한 것인가?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죽음과 생명을 다해서 느끼고 싶어하는 이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화, 즉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고, 우리의 문제가 계속 있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돌파할 수 있는지, 이 루터가 얘기했던 겁니다. 루터가요, 성화의 증거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잘 이게 사람이 기력이 떨어지면요, 나 예전에는 승질 안 부렸는데 예전에는 승질을 많이 부렸는데 지금은 승질을 좀 덜 부리네? 그러면 성화한 건가요? 그게 정확한 이게 성화가 아니랍니다. 이 루터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승질 내고 승질 안 내고, 승질은 덜 내는데 대신 돈은 더 좋아해지고, 그런 성화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요, 이 루터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앞에 구절은요,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해요. 주님이 밑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주 밑분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대할 때의 태도가 나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루터가 이 얘기를 했어요. 루터가 뭐가 도대체 성화한 거냐,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이렇게 성장한 거냐 했을 때, 내가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복음의 상태로, 복음으로 저를 정확하게 점검해 보니까요, 하나님, 제 안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를 살리셨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티끌입니다.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이거를 제대로만 붙들고 이거를 제대로만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기고 있다면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장소예요. 여러분, 뭐에 은혜 받으세요? 뭐에 감동하십니까? 어떨 때 내 마음이 막 쥐어짜듯이 움직이면서 주님을 향하고 싶으세요? 그 자리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자리예요. 어디까지? 우리 목회자들 아침에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까도 참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가리워져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여전히 잘한 것 같지만, 내가 여전히 뭔가를 이룬 것 같지만, 내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나를 많이 칭찬하지만 나의 위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전히 죄인이다. 종교 개혁자들은 다 이 두 가지 이 존재성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걸 마음에 인식하지 않으면요, 태도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변해요. 태도가. 말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라고 하는 거 말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를 내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태도가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에서 지옥에서 나를 건져내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태도가 나오죠? 복음을 모르는 태도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아까 한 목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부끄러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요, 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무익한 종이니 주님 어떻게 저 같은 걸 사용하셨습니까? 어떻게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모든 영광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아는 자의 태도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로 고넬료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